다니엘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십시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의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방 팀장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팀장 특송하라고 안 하면 안 올 사람들이라 하라고 한 거예요. 새벽에 와서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에요. 휴일이니까 많이들 연락하셔서 또 많이들 오셔서 은혜 시간. 우리 이상영 목사님 우리 교회 모시기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귀한 분 이렇게 모셨는데 한 분이라도 더 오셔서 귀한 말씀에 잠겨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기도가 습관이 된 다니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큰 박수 할렐루야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57분 30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살펴봅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콕 집어서 말한 멸종되지 않은 천연기념물 3명 중에 한 사람이 노아, 다니엘, 욥. 오늘 다니엘을 살펴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다니엘을 언급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다니엘을 꼽았다고 하는 것이 생각할수록 놀랍죠. 다니엘은 에스겔과 동시대의 사람이었거든요. 에스겔서 기록 당시에 다니엘은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실존 인물이란 아직 변질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사람이죠. 거기다 다니엘은 평신도였고 또 정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치 보세요. 정치인들처럼 믿지 못할 사람들이 또 없습니다. 제사장 출신의 에스겔이 죽은 사람이 아닌 실존 인물을, 그것도 평신도를, 그것도 정치인을 노아와 욥의 수준으로 달한 신앙인으로 추천했다. 실로 다니엘은 목회자를 감동시킨 평신도였고 순전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는 주전 6세기 인물인데 남유다 귀족의 출신이었고 흠이 없고 아름답고 학문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0대 중반의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메대의 다리오 왕과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때까지 국가의 관직을 두루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은 특별히 그가 소년 시절에 어떠했는지를 말해주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 오늘 이 새벽에 온 우리 귀한 꼬마들이 이런 소년, 소녀의 시절을 거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모든 10대 청소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의 희망과 열망과 로망을 모두 다 때려넣은 집약한 인물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아들이 선생님이 칠판에 쓰신 판서를 보는 것마다 100% 이해하게 하소서, 듣는 것마다 통달하게 하소서, 찍는 것마다 정답이게 하소서. 다니엘의 15살 때의 스펙을 보자 그러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는데 애가 믿음까지 좋아. 다니엘은 3번 정권이 바뀌고 8번 왕이 바뀌는 격변의 시기에도 끝까지 남아서 메대 왕국의 3대 총리의 제일 꼭대기까지 뛰어난 총리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장관의 재임 기간이 1년 6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한다 그러면 다니엘의 공직 기간이 경이롭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다니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하나님이 감동하신 2가지 포인트는 뭐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감동하셨냐? 2가지. 첫 번째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건 다니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6장 10절이죠.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 윗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한 구절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으로 기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가 목숨보다 소중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상황이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때였거든요. 다리오 왕은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방백을 두어서 통치하게 했는데 방백 위에 총리 셋을 두었다고 그랬거든요. 다니엘은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었고 셋 중에서 가장 뛰어났는데 메대라고 하는 제국의 왕 다음가는 1인 지상 만인 지하의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그런 자리였는데 망하고 없어진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 이런 지위에까지 올라갔으니 본토 출신의 정치인들이 얄밉게 본 거 너무나 당연하겠죠. 질투심.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갖은 공작을 다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6장 4절의 말씀이죠. 저들은 제일 먼저 다니엘의 신상을 털었습니다.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계좌를 추적했죠. 위장 전입의 전력이 있는지를 살폈을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을 것이고 사돈의 팔촌까지 범죄에 연루된 것은 없는지 탈탈 털었을 것이고 부인이 고급 밍크코트 로비를 받은 적이 없는지 뒤졌을 것이고 뭐 명품 백 이런 거 받은 적이 없는지 뒤졌을 것이고 그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털었는데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율법에서 찾자.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이것을 모의한 사람들이 한 나라의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라고 해서 입법, 사법, 행정이 전부 다 다니엘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정치력이 총동원된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왔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저들은 비겁했으나 다니엘을 바로 본 구석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이 생각한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트랩에 걸릴, 그를 고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율법에서 근거를 찾는다는 건 뭐냐면 10계명 제1계명을 건드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10계명, 율법의 제일 가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죠. 처음부터 종교적인 문제를 꼬투리 삼아야 걸려들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저들은 조서를 만들고 다리오 왕의 어인을 찍어서 법으로 반포했죠. 대적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기도로 드러나는 건데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어제까지는 기도해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부터는 기도하면 여기서 이러시면 위험해집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그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의 집에는 창문이 달린 윗방 기도방이 있었다고, 집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공간.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공간이야 라고. 그곳에서 습관이 된 기도를 하고 있었죠. 하루 3번,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라는 말인데 집에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이게 다니엘의 기도 습관이었다는 거죠. 습관이 되었다는 것은 타성에 젖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빼먹을 수 없는 중요한 일상의 루틴이 되었다는 말이죠. 습관이란 사람이 자기 삶에 새겨놓은 삶의 문신이다. 습관이란 뭐라고요? 무슨 문신? 삶에 새겨놓은 문신이다. 우리 시대의 영성가 제임스 스미스가 말했습니다. You are what you love.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그 무엇이다. 제자도란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새겨진 습관이 뭡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그 대상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에 습관처럼 된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것과 관련한 어떤 습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그럼 그 하나님 때문에 내게 무슨 습관이 생겼냐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은 그 습관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 그는 자신이 기도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와 다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만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그렇게 하면 위험해집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종의 자세입니다. 명령을 내리시는 분의 수명자로서 도망갈 수 없는 자세이며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이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했어요. 약사들이 약을 처방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3번 식후 30분 이내에 복용하세요. 대부분의 약이 하루 3번 식후에 복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병균을 제어하는 약물의 농도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약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약이라고 하는 것이 배가 고플 때처럼 위가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어서 환자가 의식적으로 챙겨 먹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요일이 표시된 약통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썬데이, 먼데이, 튜스데이. 그래서 이 통이 딱 일주일치가 약이 좀 다 달라. 뭐 이렇게 그걸 의사가 이렇게 조절해서 그걸 먹지 않으면 몸에 있는 이런 바이탈이 어떤 치수들이 뭐 혈액 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혈압 농도라든지 뭐 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크가 안 되는 거죠.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월화수목금토 이거 없으면 인천공항에서 갔는데 약을 안 갖고 오신 거야. 이분이 돌아가시던데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약통 안 갖고 왔다고 집에 가시던데요. 저 그런 분을 봤어요. 그 정도로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렇게 불안해 하시던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통을 챙겨서 하루에 3번 의식적으로 이렇게 챙겨 먹는데 하루에 3번 기도를 복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점심때 직장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저녁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하고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그럼 11조, 하루에 시간에 11조를 드린다 그러면 몇 시간이죠? 예? 이게 계산이 안 되시는구나. 24시간에 시간에 11조 2시간 24분 2시간 24분을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에 할애한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마도 약을 복용했을 때와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우리 안에 침투한 악한 바이러스들이 완벽하게 통제될 겁니다. 말씀이 하루 종일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입술에는 찬송이 흥얼거려질 것이고 이 교회는 제가 모르는 찬송만 하네요. 또 찬송도 앞서가 여러 가지로 기죽습니다. 어제는 진짜 교인이 젊어가지고 기가 죽는데 오늘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목사님 제가 모르는 찬송만 우리 개포교회 지금 권사님 유충 권사님 나와서 지금 목사가 목히 인도를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러 온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안 부르는 찬양을 불러서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말씀이 하루 종일 머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입술에는 찬송이 흥얼거려질 것이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하루 종일 약물이 유지되겠죠. 신약과 구약이 우리의 바이탈을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은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신실한 성도들은 이 방법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로 기억되는 성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기억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늘 바라봐도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뭐 딴 생각하시다가 딱 봤는데 늘 같은 자리에 있는 얼마나 그게 이뻐 보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시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은 나도 쉬지 않고 너와 교제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가져다 대고 하나님의 진실과 나의 진실이 가져다 된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까? 기도하는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기도로 기억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똘똘한 거 하나 주고 가셨는데 그건 뭐냐면 그게 기도를 주고 가신 거예요. 너 전화해, 내가 24시간 콜 대기하고 있을게, 이런 얘기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만 해. 그럼 내가 응답할 거다. 아무것도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고 가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니거든. 엄청난 거. 우리한테 카드를 주고 갔다. 그것도 기분 좋은 일인데, 그죠? 뭐 밸런스, 뭐 잔고 걱정하지 않는 잔고를 남편이 아내에게 맡기고 갔다. 마음대로 써. 무소불위의 카드. 그 은혜가 되는데 주님이 그거보다 더한 걸 주고 가신 겁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 그죠? 막 남편이 그냥 막 긁히는 그런 카드를 주고 가도. 제가요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도 현금 아니면 이 카드 쓰고 그러는 걸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전 그 테크세비가 아닙니다. 컴퓨터 잘 못하고요, 키오스크 이런 거 잘 못하고요. 목회 편하게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걸 배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늘 뭐 할 땐 현금 내는 걸로만 알다가 점점 그런 세상이 아니게 되는 것 같아서 이제 하나씩 배우는데, 핸드폰으로도 돈이 결제가 되던데요. 그리고 이걸로 못하는 게 없던데요. 무슨 느낌이 드냐면 사방에 돈이 널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 사방에 돈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야, 진짜 요즘에 너무 살맛납니다. 다니엘은 두 번째로 뜻을 정한 사람이었어요. 뜻을 정한 사람.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뜻을 정한 사람. 그는 뜻을 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다니엘서의 또 하나의 유명한 구절이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다니엘은 왕이 하사한 음식을 왜 거절했을까? 그의 소년 시절에. 왜냐하면 그 음식이 바벨론 우상 신전에 바쳐졌다 물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교육의 스피릿이 그랬어요. 바벨론의 신들의 기운이 담긴 우상의 제물, 그게 물린 건데 이 음식을 먹고 너희도 그 신의 힘에 의지해서 무임승차해라. 이 배교를 강요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유일신앙으로 무장된 다니엘에게는 이 용납이 되지 않았던 거죠. 이건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신앙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가 되었던 거예요. 왕의 훈육관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왕이 내리는 급식을 먹지 않겠다. 훈육관이 말해요.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의 말이 부드럽습니다. 위협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새카맣게 어린 티네이저들 앞에서 자기 자리 보전에 대한 염려,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해요.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이미 그러나 환관장의 마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청을 수락하는 쪽으로 기울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관장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바벨론 방식의 달코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들어서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15살짜리 애한테 나올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자신이 모가지가 날아가는 일인데 초췌하게 애들을 좀 잘 포동포동하게 살찌워서 건강 상태 양호하게 이렇게 하라는 건데 그거 뭐 나오는 것도 못 먹이고 말이죠. 나라에서 나오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여갖고 애들 얼굴 초췌하게 만들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책임이 져야 할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무엇이 환관장으로 하여금 이런 태도를 보이게 했는가? 9절에 보니까 다니엘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움직이시느냐?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신대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해 타산이 철저한 바벨론의 가치로 완전히 무장된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었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끔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잠언 16장 4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적당하게 쓰임새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악한 놈들 만날 거잖아요. 안 만나나? 악한 놈들이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그게 우리의 장애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게 디딤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다양한 퍼포먼스입니다. 환관장 아스보나스가 보기에 이런 젊은이가 다 있네, 아마 감동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동안 본 바벨론 왕궁에 선발된 엘리트 소녀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떻게든지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신선한 젊은이, 이거 산뜻한데? 뭐 이러면서 낯선데?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이 훈육관에게 열흘 동안만 나를 시험해 보라 그래요. 열흘 동안만. 다니엘은 환관장 훈육관 앞에서 용감하지만 무모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룩한 뜻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은 좋지만 그 뜻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는 것은 진리를 실천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무모하게 들이대서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살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지혜를 더하지 않은 연고입니다. 부작용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가 싫은 게 아니라 예수쟁이들이 싫은 거고. 다니엘은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식생활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할지 모를 잘못된 경과를 메이크업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충분한 짧은 기간이죠. 다니엘의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듣고 보니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과한 청이 아니에요. 3년이라고 하는 총 훈육 기간 가운데 열흘만 봐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허락할 수 있는 시간인데 아스부나스가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과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시 육식보다는 채식이야, 건강을 위해서 피부에 양보하세요,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살면서 이방 문화를 부정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갈대아의 학문을 배우기는 했지만 이방적인 요소에 빠져들지 않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바벨론 한복판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통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모진 비바람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려서 바벨론 왕국까지 불가항력으로 붙잡혀온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15살짜리 중학교 2학년짜리가 뜻을 세우는 것을 1장부터 말하고 있어요. 뜻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시작하기 전에, 하고 나서가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뜻을 세우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작정하는 믿음입니다. 작정하는 믿음. 어떤 사람이 뜻을 세웠어요. 밤늦도록 열심히 일하리라. 목표한 일을 그 밤에 끝내지 못하면 다음날 밤에 다시 도전하리라. 함께 일하는 동료의 모든 행동을 나 자신의 일처럼 느끼리라. 적은 소득일지라도 귀하게 여기며 목숨을 걸리라. 아주 값진 물건도 가치에 집착하지 않고 몇 푼의 돈과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믿으리라. 시련과 도전을 견디리라. 위험을 뚝심으로 맞서리라.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는 점점 더 용감해지리라. 그는 성실과 인내와 동료애와 소탈과 끈기와 최선의 사람이 될 것을 결심했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었죠. 그는 위대한 도둑이 되었습니다. 밤늦도록 열심히 일하리라. 목표한 일을 그 밤에 끝내지 못하면 다음날 밤에 다시 도전하리라. 적은 소득일지라도 귀하게 여기리라. 아주 값진 물건도 작물 처리할 때 아까워하지 않으리라. 위험을 뚝심으로 물리치리라. 여러분, 뜻을 세우는 건 좋지만 남의 물건 도둑질하는 것에 뜻을 세우면 그게 무슨 아름다운 뜻이겠니? 하나님과 사람이 감동할 만한, 담임 목사님이 내 뜻을 들었을 때 박수 쳐주고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만한 그런 뜻들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뜻. 다니엘은 1장 7절에서 타이에 의해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망하고 없어진 나라, 1400km를 걸어서 끌려왔을 텐데 낯선 땅으로 붙들려 와서 낯선 음식 먹어야 하고 낯선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 벨드사살이 뭐야? 다니엘 이름을 버리고 바벨론 신의 이름이 들어온 거거든요.
다니엘, 엘자 돌림 좋은 거 아시죠? 브니엘, 베델, 이스라엘. 엘이 뭐죠? 뜻이?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걸 바벨론 이름으로 창씨 계명을 시킨 거예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 이런.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있었어요. 선택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신앙에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었다는 얘기죠. 내 이름 파는 거, 내 이름 버리고 벨사살로 불리는 거, 새로운 명함 만드는 거 받아들일 수 있어. 바벨론 갈대아의 학문을 배우는 거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나 내 육체 안으로, 내 정신 안으로 불순한 스피릿이 들어오는 거,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마지노선이 있었다, 다니엘에게는. 배는 많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건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내가 물 가운데 사는 건 맞지만 물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바벨론 세상이 크리스찬 청소년들에게 외칩니다. 제군들, 느부갓네살 왕의 특별히 선택된 제군들 축복한다. 내가 이제 제군들을 바벨론의 최고 엘리트들로 조련시킬 것이다.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에게 찬양하라. 제군들을 향한 인자하심이 크고 놀랍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TV를 통해서, SNS 통해, 핸드폰에서 얘네들이 접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가 막 주입된단 말이에요. 세상. 애들은 튀는 거 싫어하잖아. 거기에 편승하기를 바라지. 이 중딩과 고딩 애들의 특징입니다. 친구들하고 튀는 건 아주 못 견뎌해요. 똑같아야지. 그러니까 남이 가지고 똑같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애들이 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똑같아지려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훈육관과 정상에 올라가기를 다투는 선발된 네로라 하는 엘리트 청소년들 틈에서 중학교 2학년짜리가 뜻을 정했다는 거. 왕의 고기와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이건 먹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 스피릿이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감동하신 거죠. 나라는 잃었을지언정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15살이요. 너 피자 좋아하지? 치킨 좋아하지? 안 좋아하니? 그래 미안해. 아이스크림. 봐봐.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을 나이입니까? 중학교 2학년 나이가 15살. 바벨론이 끌. 그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먹지 않겠다. 채식만 먹겠다. 와, 하나님 깜짝 놀라요. 그런 애를 처음 봤거든요. 그런 애를. 여기가 포인트예요. 중고등 학생 학부모님들이 스킵하고 넘어가는 대목인데 다니엘 기도회 요즘에 아이들 이게 다 바벨론 편제에 정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방식대로 키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는 것이 다니엘 기도회지. 엄마 다니엘 기도회 교회에서 하는 거 갔다 오기 전까지 이제 수능 앞두고 입시 앞두고 이제 다니엘 기도회 많이 하잖아요. 엄마 교회 갔다 올 테니까 너 꼼짝 말고 기도하고 있어. 이게 바벨론의 편지에 정치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아이를 바벨론의 방식에 길들여지게 하지 않겠다. 아이 데리고 와서 기도하게 하는 거, 오늘처럼.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길들여지는 순간 영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지나친 편안함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빼앗아가요. 지나친 궁핍, 가난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빼앗죠. 궁핍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지나친 풍요도 영혼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세상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면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불감증에 걸리게 되는 거죠. 조미료의 입이 스포일되면 그러면 진짜 맛을 잃어버리는 미각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루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시켜야 되는 거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뜻을 정할 때 왜 뜻을 정해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뜻을 정하거든요. 얘가 복을 줄지 말지, 내가 얘한테 복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도 뜻을 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뜻을 정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만 볼 거야. 네가 나만 보기로 했어? 오케이, 나도 너만 볼 거야. 너 기도하는구나.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다니엘이 길이 열려서 간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뜻을 세우고 작정하고 그 길을 만들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발을 내디드니 홍해가 열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반으로 쪽 갈리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타고 넘어가는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후로 다니엘의 인생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일관성 있는 은총, 이런 은총이 7배나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과 사자굴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풀무불과 사자굴의 고통이 피해가지는 않아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이 고통을 자초한 측면도 있죠.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거룩한 브레이크 트루,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하나님의 이름이 감격적으로 고백되는 것은 이 바벨론 왕들의 입술에서인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꿈을 해몽했을 때 왕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아니라,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했다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구나.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이 말만 들으면 이게 도대체 이방 왕이 한 말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한 말인지 분간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여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삶의 거친 문제 앞에 서요 우리 스스로 너무나 무력감을 많이 느끼죠. 내 한 몸 추스리는 게 참 힘들다,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서 고통스러운 시험에 빠지게 되면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고독한 문제도 있고 아무 화도 나눌 수 없는 나 혼자 짊어져야 하는 외로운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만 내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들. 어제도 목사님이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어떤 성도님 기도해 주시던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오래 기도해 줘. 뭔데 이렇게 그분만 기도해 주냐 그랬더니 태산 같은 문제가 있더만. 들어보니 정작 거친 도전은요 기도 제목들이 아니라 기도를 작정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연약한 마음이에요. 환경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 큰 문제라니까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알지만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줄 알아요? 응답될까 봐. 응답되면 내 기쁨은 없어지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 다른 거를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게 우리는 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아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틀린가?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 뜻을 정하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세일의 기도회의 창시자입니다. 1분 남았네. 다니엘 10장을 보면 그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고기를 입에 대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한 첫날에 하나님이 응답하라. 10장 12절 말씀이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뭔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세일의 동안, 바쁜 사람이니까, 총리니까, 완전한 절대 금식이 아니라 좋은 고기와 포도주와 좋은 떡을 먹지 않기로. 절식도 큰 의미에서 금식이거든요. 적게 먹는 거, 절식을, 그리고 어떤 종류의 좋아하는 것을 먹지 않는 거, 뭐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거나 초콜릿을 먹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술을 끊는다. 우리 이번에 사순절 기도회 때 술을 끊는 사람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술을 먹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청난 결단이, 제가 마음껏 축복해 줬습니다.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결단, 그런 뜻을 세우는 것이 절대 안 쉬워요. 절대 안 쉬워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언제 응답이 왔다고요? 네가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한 첫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언제 응답돼요? 어제 응답됐어요. 어제. 이 3일, 새벽에 3일 아니면 말고 첫날부터 여기에 특별한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는 바벨론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바벨론 세상이 내 안에서 살게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 3번의 기도를 드리시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시려고 합니까? 어떤 뜻을 세우시려고 합니까? 오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녕 기도의 사람, 뜻을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부모가 그걸 보여줘야 돼요. 애들 스스로에겐 그런 거를 배울 능력이 없어요. 엄마한테 보고 배우는 거지. 엄마로부터 보고 배우는 거지. 엄마가 뜻을 세우는 걸 보여줘야 되고, 엄마가 기도하는 걸 보여줘야 눈물의 기도,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이 아이에게 전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가정이 비록 바벨론 세상에 살지만 바벨론의 가치가 우리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천연 기념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자녀가,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 믿음의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니엘을 붙들어 준 것처럼 너의 자녀를 붙들어 주마. 이 다니엘과 같은 거룩한 뜻을 세우고 바벨론 세상에서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고공행진을 이루어가는 생명나무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563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 하나님, 내가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엄마 아빠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그동안 본을 보여주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도 하고, 우리 애들이 저런 게 다 이때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을 보여주는, 어떤 면에서 기도하는 엄마, 뜻을 세우는 아빠, 멋진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털려고 해도 털 수 없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잘, 그 예수의 길, 생명의 길을 잘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마음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기에 기도하라고 하시고, 사랑하시기에 뜻을 정하라고 하시고, 내가 네 기도들을 준비가 돼 있다. 내가 네가 뜻 정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시기에 말씀하시는 주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내가 연약한 줄 알 때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하나님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응원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네. 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